자, 마지막에 시험은 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제가 한 번씩 물어보겠습니다. 자,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의 구성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로, 사복음서로 되고 있고,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서신 13권이 되어 있고, 일반서신 8권, 계시록 1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통으로 좀 읽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마태복음을 읽는 거 몇 장씩 나누어서 보았고요. 오늘도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통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책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성경책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흔적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힘들고 지칠 때에 말씀을 성경책을 폈는데 형광펜으로 쭉 끊는 그 말씀을 한 절 가지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에 이거 내 말씀이다 생각하는 것들은 줄을 끄시고 또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복음서 중에서 공간복음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10주의 과정을 동안 마태복음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2차 독자는 우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설교 시간 때 마태복음을 제가 설교를 한다면 독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는 유대인 독자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통치권자 그리고 킹덤 오브 갓,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1장의 계보가 어제 김은규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장의 중요한 어제 설교 들으면서 1장 그러면 뭐예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요?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만은 그건 전체적인 거고 1장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합니다. 자,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윗의 숫자는 몇 번이에요? 14입니다. 4, 6, 4, 14. 그래서 14대, 14대, 14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로 해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지만 마태복음이 먼저 순서가 시작된 이유가 뭐라고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고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지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들에게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링크, 그 다리, 그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가 기록을 먼저 했습니다. 자, 왕의 탄생, 첫 번째 왕의 탄생,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거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중간기 역사에 대해서 요거를 계속해서 요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그 다음에 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아셔야 됩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왔었는데 헬라 문화 혼합주의가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제 점령을 하였죠. 자,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헤롯 왕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 빌립, 아켈라오가 통치를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또 말씀드린 데가볼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은 몇 개의 도시가 연합되어서 10개의 도시가 연합이 되어서 데가볼리 이방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헤롯 왕이 통치권 한 것이 아닙니다. 10개의 도시가 연합하여서 로마가 따로 빼놓은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주에 여기 가버나움 쪽에서 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풍랑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가다라 지역까지 왔다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기억나는 줄 알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자.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을 너무 잘 아는 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오늘 제가 잠깐 읽으라고 했을 때에 바리새인이 나왔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중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거를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쳤고, 자,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태복음 시험 받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갈릴리 이방 갈릴리로 오셨고, 자, 하나님의 나라 통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주기도문 이야기했습니다. 주기도문 한번 넘어갈게요. 1번, 2번, 3번까지는 하나님의 간구를 라고 이야기했고, 밑에는 인간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따로 문자로 주신 권사님도 계시고 기도문 쓰신 분, 저한테 청년들은 다 주셨는데, 예, 안 주신 분들은 예,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빠, 바테르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바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간청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청하다가 뭐였어요? 아나이데이아라고 했습니다. 이 아나데이아는 아빠를 그냥 쉽게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이제 뻔뻔하게 끈질기게 말하는 거, 부끄러움이 없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의 관계도 나와의 관계가 처음으로 이제는 아빠,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간청하면서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사건들이 있었고,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모세와 예수님에 관한 비교하면서 유사성, 그리고 모세보다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걸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또 뭐 모세와 예수와도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8장에서 나병 환자 사건들, 뭐 이렇게 이 사건들이 있었죠. 이 사건들은 왜 이런 사건들이,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가 이 사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 처음에는 제자로 따랐지만은 마지막에 사람들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제자로 살아가자라고 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 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건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뉘어서 이걸 찾아보면서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인데요. 이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는 조금 먼저 일찍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조금 읽으셨는데 읽으면서 나갈 건데요. 마태복음 11장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다, 누가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긍정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두 부류가 뭐예요? 두 번째는 오늘 11장 초반부에 보시면 11절, 12절, 13절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죠. 왜 감옥에 갇히는지는 이따가 아시겠죠, 여러분? 자기 헤롯 왕의 그 동생의 그 아내를 뺐죠. 그래서 사실은 이 스캔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헤롯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안에서 중립적인, 약간 좀 애매모호한,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랑 조금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립적으로 그가 정말 메시아일까라고 제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12장에 보시면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의 설전을 벌입니다. 안식에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한테 막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 주인이, 내가 주인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오늘 공부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반응들에 대한 거, 세례 요한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부정적인 바리새인들 속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따라다니는 무리들,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옆에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11장입니다. 11장은요, 사실은 결론은 10장의 결론은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가 바로 10장까지가 결론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1장 2절부터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절을 보시면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가 헤롯 안티파스. 여러분 이제 안티파스를 기억나시겠죠?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지 아내로 삼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워낙 헤롯의 왕의 안티파스의 그 왕권이 강하였고 그 누구도 지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 부도덕한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 꾸짖게 됩니다. 그 입장을 선지자 입장으로 꾸짖게 됩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목회자들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목회자들이 정치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목회자가 선지자 역할로서 이거는 아니다라고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새끼 목사라서 잘 모르겠는데 말 잘못했다가 여기 뭐 잘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도덕적으로 지금 저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 도덕적으로 저게 맞다 안 맞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부도덕적인 것이거나 또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세례 요한도 정치적으로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야기는 부도덕한 그 왕의 그 도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정치범처럼 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억울한 거라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옥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줄을 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을 사용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라고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옥에서 갇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자, 앞에 보시면 뭘 하셨어요?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지금 난리도 아니고 나병 환자 치료하고 계속 치료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듣기로는 지금 자기가 알기로는 자기는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면은 이 땅에 오셨다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생각은 심판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셔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치료 사역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듣고 보내어서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당신이 지금 진짜 맞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맞다라고 세례까지 주고 저는 당신을 쳐다볼 사람도 아닙니다라고 겸손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옥에 갇히니까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중립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가 정말 메시아일까 물음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사야 35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35장
이사야서 35장 4절, 5절, 6절입니다. 자, 107면에 있습니다. 성경책 구약 107면에 있는데 이사야서 35장 4절, 5절, 6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4절, 5절, 6절 크게 한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요게 바로 중요한데요. 세례 요한은 SNF파에서 율법적으로 빠듯하게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겁내는 자들에게 자기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지금 로마를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보복하시고 나를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을 보시면 그때에 맹인된 눈을 치료 사역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일들은 뭐냐면 상징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상징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세례 요한은 지금 4절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뒷장을 넘기시면은 자, 61장 1절입니다. 자, 1절이면 다 같이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구약에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오셨고 메시아라고 오셨는데 지금 갇힌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갇혀 있는데 마지막 선지자로서 내가 싫은 소리 한 게 아니고 내가 맞는 이야기 해서 갇혔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면 지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셔야 되고 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는 여전히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구약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도 읽어요. 그리고 예배도 매일 꼬박꼬박 드려요. 지금 성경 공부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이 팬데믹 코로나 시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 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라는데 끊임없이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100% 다 안 해주시죠. 안 해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늘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100%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00% 응답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100%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저 역시도 목사임에서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만큼 좀 해주실래요?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 해주셔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배운 주기도문, 하나님의 강구를 계속 찾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인간은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막 춥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히터를 좀 틀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개미가 내가 추워서 에어컨을 트는 이 상황을 이 개미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는 개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미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과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낱 고작 100년 살아봤자 100년인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중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갇혀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율법으로 완전하게 지금 완성될 분은 그분이고 또 치유 사역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그럼 혹시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옆에 3절 옆에 이사야 61장 1절을 적으시고 이사야 35장 4절 6절 세례 요한이 찾고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갇힌 자, 자기가 슬픈 자, 자기가 지금 포로된 자, 눌린 자 이것을 지금 해소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4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나셨을까요?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셨을까요? 지금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치유 사역을 하는데 가장 낮은 자, 그분은 자체가 낮은 이방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분은 지금 지도에는 없지만 좀 전에 가버나움에 있었잖아요. 가버나움은요, 소돔과 고모라 뒤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절부터 쭉 나오면 가버나움도 나오고요. 고라신도 나오고요. 또 두로와 시돈 21절에 나오는데 여기 이 도시가요, 악하고 악한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악하고 악한 그곳을 찾아 나가시고요. 더 나아가서요, 낮은 자를 찾으십니다. 낮은 자를 또 다가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고요.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볼게요. 앞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 성령과 불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합니다. 이 성령은요, 우리를 건져주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불은 뭐예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진노의 종말의 임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 다시 한번 또 본문으로 나가면요.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분은 뭐 하시냐라고 지금 물음표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세례 요한과 좀 비슷하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새벽 기도를 지금 계속 욥기를 하고 있잖아요. 욥기서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욥기서를 계속 하다 보면요, 이런 거예요. 욥은요, 끊임없이 1절부터 1절 자기가 힘든 상황부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피부병 속에서 끊임없이 뭐뭐 하십니까? 뭐뭐 하십니까? 질문을 하세요. 욥은요,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욥은요, 제가 하나 팁을 알려주면요, 욥을 읽을 때는요,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처럼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욥을 다 읽고 나서 또는 오늘 마태복음을 다 배우고 나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느낌표로 끝이 나야 됩니다. 이 느낌표는 은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했다가 은혜로 끝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욥이 이런 거잖아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욥에게 여러 장에게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그런데 네 질문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하늘의 궁창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바다의 길과 수많은 어종을 풀 때는 너는 뭐 했니? 그리고 궁창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걸어 놓을 때 너는 뭐 했니? 그때 욥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을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에게, 요한의 제자이겠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광야와 갈대입니다. 자, 갈대, 여기서 갈대라는 것은 설교 시간 때는 갈대, 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갈대, 요한이 세례를 베푼 후 강변에서 갈대 같은 무성하게 사람들의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성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카데미컬하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찾았어요. 갈대 동전인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용했던 동전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동전 중에서는요, 보통은요, 성적인 동전, 그림이 있거나 또는 자기의 헤롯 왕의 얼굴을 한다든지 자기의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동전은 뭐냐면 이 형상을 새겨 넣지 않고요, 갈대를 집어넣었어요. 이 갈대가 참 많았었는가 봐요. 이 갈대를 집어넣으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사용했던 것. 요게 갈대가 월계수. 예, 월계수라고 합니다. 여기 월계수합니다. 뭐 당시에는 이게 뭐 기술이 정밀하지 않았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갈대 동전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전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지금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돈이냐? 물질이냐? 보이는 것이냐? 그리고 강야라는 뭐예요? 강야는 강야가 없군요. 자, 여러분들,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광야. 이 광야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람들은 이 광야를 보고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기 이 엄청난 넓은 곳에서 저기서 뭔가를 뭐 만들고 짓고 할 수 있는 그곳이구나. 그 부족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것도 낙원이 될 수가 있다. 빈 공간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쿰란 공동체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광야 안에는요, 이 쿰란 공동체가 뭐예요? 이 안에 땅을 팔고 살았잖아요. 경건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뭘 했단 말이에요? 열심당원들처럼 칼을 갈았단 말이에요. 율법서를 매일매일 외우고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메시아가 오기만 해봐라, 로마 박살낼 거야 하고 칼을 갈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려고 하는 그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전투하려고 하는 너희들 그 사람들이냐,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돈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무엇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전투하려는 그 전투자들이냐, 전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냐, 아니면 돈에 갈팡질팡했던 그런 갈대들이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또 나갔더냐라고 하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는 옆에 권력자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옷은요,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냐? 보이는 돈이냐, 아니면 권세나 권력자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끝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끝까지 제자들은 12제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언제입니까? 라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이미 보여주고 천국의 이야기를 벌써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끝까지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건져주는 구원자로서 보이는 왕을 끝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명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지금 말라기서 다시 한번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사자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가까우니까 앞에 보시면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보시면 언약의 사자로서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자,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1329면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구약 마지막 장에 있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 사자, 바로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해주면서,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장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면서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냈노니, 내가 사자를 누구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였다라고 해서 처음 마태복음 3장에서 준비해 주셨죠. 세례 요한이. 그리고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칭찬을 또 합니다. 최고의 칭찬이, 예수님의 최고의 칭찬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서부터 시작. 여자가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여자라는 여성이라는 더를 사용해서 인류의 역사상에 낳은 자 중에서 최고의 자다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나에게 질문했고 이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최고의 칭찬으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설교할 때 예전에 한번 리더십의 강의를 할 때 요걸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칭찬은요, 지금 이런 거예요. 리더의 상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걸 한번 여러분들은 어디를 좋아하시는지 한번 체크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어의 리더십이 있고요. 돌고래의 리더십이 있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권력을 즐기며 이런 건 좀 아니지만은 좀 강압적이고 세고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사람도. 이런 상어상도. 그리고 끝까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하는 건 있는데, 지금은 근데 이 상어상이 하면은 큰일 납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은 돌고래상으로 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동기유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요. 복종보다는 존경받기를 원하고 목표와 사람을 함께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 부하의 장점을 키우고 소통하면서 키운다라는 것을 돌고래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제방에서는 당연히 상어상이 필요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박정희 시대 때, 저는 모르겠지만 박정희 시대 때는 이 상어상이 강력하게 리더십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당시에 먼저 앞서 가셔서,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상어의 리더십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는요, 돌고래 리더십으로 포용해 주면서 최고로 칭찬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도요, 이 사람이 실수했거나 말실수했거나 또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지적하는 것보다 이제는요, 예수님을 닮아서요, 칭찬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또는 누구에게 칭찬해 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덧없는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예수님 같은 리더십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11장을 이제 넘어서서 중간에 좀 뛰어넘겠습니다. 자, 28절 30절입니다. 요것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28절부터 3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기록을 한 것 중에서 28절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요. 스페셜한 마태복음의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쉼은, 최고의 쉼은 어디예요? 우리의 종착역은요, 주님의 품 안이에요. 우리의 품은요. 자, 11장 28절을 여러분 암송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멍에라는 것을 알고 넘어갑시다. 자, 멍에.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가 함께 이 멍에를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옆에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 가려고 애쓰고 있거나 우리가 앞에 한 소는 지나가는데,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가려고 하거나 우리는 딴짓을 하거나 우리는 먹을 것을 찾거나 아니면 힘들어라고 제끼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동물이 힘들겠죠. 우리가 동일하게 왼발 오른발 하면서 갈 때에 같이 동행해야지 덜 힘든데 우리는요 늘 안 가려고 버티거나 아이고 귀찮아 힘들어 또는 가다가도 배고프면 밥을 먹고 가고 또 딴 거 볼거리 있으면 꽃 구경하러 가고 다 하다 보니까는 옆에 뭐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요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곳에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보리 언덕으로 지금 가시는 와중에 있고 그분의 동행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희게 만들어 주시고 그분은 나에게 와서 쉬게 하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걸어가지도 않고 땡깡을 부리거나 우리는 쉬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옆에서 쉬는 것이 가장 큰 쉼인데도 평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쉼을 찾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먹을 것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수고한다는 것은요 헬라어에 지치고 약해지고 썩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영적인 근심, 마음의 짐을 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나에게 오라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죄가 끊어지지 않는 이 죄 속에서 주님은 그럼에도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짊어지겠다라고 해요. 너는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우리는 끝까지 아니요, 네 알아서 할게요. 주님은 그냥 주님 길을 걸어가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비유를 하시면서 이 멍에를 함께 지고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공급받는 것은 주님이 끌어주시는 옆에만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힘듦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또는 제약 속에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까? 그리고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주님과 함께 맡기시고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찾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분간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결론은 8절이겠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자, 이 사건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이 통치권자로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좀 전에 물음표를 던졌고 중립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럼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시고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인데 12장 1절을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에서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합니다. 왜 안식일이 중요하냐면요. 왜 안식일이 중요하냐면요. 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런 파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제가 큰 것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안식일은요, 지금도 여행 금지입니다. 또 SNF파에서는 지금 얘기 아니고 약입니다. 5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랍비 전통에서는 약 1km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거나 업어주거나 하면 안 돼요. 권사님, 우리 애기들 왔다고 해서 그 안식일에 주일날에는 물론 그때 안식이랑 지금 주일날은 좀 다릅니다. 이 안식일에는 아기를 업어줘서도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새끼를 낳아요.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아요. 개 새끼가 낳는데 이 새끼를 놓을 때 그 새끼를 받아주는 것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글자를 쓰거나 지우는 것도 안 돼요. 이건 뭐냐면 글자를 쓰는 것도 두 글자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사람이 물에 빠져도 사다리나 로프를 도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빠져 죽겠는데도 이 안식일은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끈 다시 푸는 것이므로 허용은 된다. 자, 신발끈은요 허용이 돼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를 묶는 거는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묶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에는 이게 안 됩니다. 화장실 휴지 밀을 찢어 놓음. 이건 뭐냐면요,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를 찢는 일도 일이기 때문에 미리 한 장씩, 두 장씩, 두 장은 아니겠죠. 한 10장 정도 해가 미리 칸막이가 두루마기를 잘라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미국에 가면 유대인 전용 호텔도 있습니다. 유대인 전용 호텔도 있는데요. 그 호텔에 가면요, 이런 거 있어요. 유대인들 랍비 전용으로 해서 그 안식일에는 그 사람들만 타서 그 엘리베이터 1호층, 5층, 10층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그 전용을 타면요, 무조건 다 그 자리에서 자기 안 눌러도 층층마다 다 문이 열려요. 그런 호텔이 꽤 많습니다. 아무튼 안식일에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 금지 규정이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로 가시다가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거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일이고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메모를 하면서 예수 무리들 따라다니면서 제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잘못한 것을 자기가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찾으면서 적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에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오라는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도 지금 그 자리를 지금 같이 쫓아다녔다는 것은 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지금 돌아다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유치부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병한 유치원 학생이 기도하는데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원이 집사님이 갑자기 병아나 기도할 때는 눈 감아야지. 선생님도 눈 뜨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같이 눈 뜨고 기도하는 거죠. 눈 뜨고 바라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똑같아요. 지금 2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이소 당신은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때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뭘로 하냐면은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대받아칩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능히 정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오히려 질문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합류한 자들이 시작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 사무엘상 안 읽어봤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안 읽어봤어? 그럼 바리새인들이 읽어봤죠, 당연히. 기록 하나까지 다 아는데. 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진설병 동그라미, 다윗 동그라미, 제사장 동그라미 하시고. 자, 사무엘상,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무엘상을 당연히 읽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많이 아시죠? 사무엘상.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 진설병은 요겁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지금 빵인데 요거는 성막 안에 있는 빵이에요. 12개, 6개가 12개가 12지파 나눠준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안에는 늘 진설병 성전 안에 늘 있었던 빵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먹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제사장만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21장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구약 447면에 있습니다. 아니다, 21장이구나. 구약 444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나오죠. 2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 떡 5덩어리를 주는 것이 있고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합니다. 이때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무엘상 21장은요, 다윗이 사울을 도망하여서 지금 도망하는 신세를 지금 요나단과 함께 합쳐가지고 다윗 잡히기만 해봐 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쫓아가는 상황에서 아히멜렉을 만났어요. 얼마나 굶주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왜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 옆에 아히멜렉이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해도 2절에 이렇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명령해, 거짓말하죠. 이곳을 피하려고. 지금 온 동네 소문이 났지만은 왜 혼자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르기를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비밀 첩보 요원처럼 내가 일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사람에 알리지 말고 하고 내가 나의 소녀들이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한다. 내 지금 부하들 이따가 저쪽에서 만날 거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내 혼자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이에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지금 뭐 있어요? 라고 하니까는 지금 아히멜렉에게 너 수중에 지금 뭐 있어? 라고 하니까 떡 5덩어리 내가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너 지금 있는 거 뭐 있어? 그러니까 떡 5개 있대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떡 5개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버전에 여러 개, 여러 덩이, 지금 아까 진설병처럼 이런 여러 덩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딱 5개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떡이 있으니까 내 손에서 지금 나 달라고 합니다. 배고프니까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거룩한 떡이 진설병이에요. 그리고 그 소년들이 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니 나 거룩하다라는 거. 다윗이 나는 지금 거룩하다. 사람도 안 만났다. 여자 안 만났다. 나는 괜찮다. 거룩한 떡, 거룩한 사람에게 주는 거 당연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6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는 물려낼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배고파서 막 이러고 있는데 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떡이요, 제사장이 이 떡을 줘서 지금 대여 안 됩니다. 이 떡은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떡을 지금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떡이라는 것이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서 진설되는 떡인데 이 떡을 함부로 줘서도 안 되고 함부로 먹어서도 안 돼요. 무조건 제사장이 건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장에서 건드려서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이 제사장의 떡을 줘서 먹게 되면 그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법이 어떻게 죽일지 안 죽일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에도 내가 이 법이 없으니까 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 먹게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처해진다라는 것은 레위기에서도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12장에 보면요. 규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에세네파든지 바리세파라든지 자기의 규정대로 안식일의 법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 본문 한번 넘어갈게요. 12장을 보시면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는 5절에 또 안식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확인합시다. 24장 8절 9절입니다. 레위기 8장 9절. 거룩한 떡, 진설한 떡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레위기 184면에 있습니다. 자,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하제를 삼을 것이며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해서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이 떡은 아무나 돌리는 것이 아니죠. 아론의 제사장 아론 자손들에게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요. 그리고 거룩함이 있고요. 안식일이 있어요. 이 네 가지의 공통성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절에 안식일이 나와요. 그리고 떡이 나와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룩함이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한번 치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8절 9절에 보시면 안식일, 떡,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영원한 언약, 그리고 마지막에 거룩함이 나와요. 이 동그라미 치시고 이 결과의 공통성. 이게 바로 누구를 예표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서.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레위기에 보시면 8절 9절에 보시고 이게 진설병인데 이것을 먹지 말라고 좀 전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은 법이 계속해서 나와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것을 먹었을 때의 법은 없어요. 이 먹어서 너가 문둥병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언약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법대로 해석하고 안식의 규정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규정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규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낮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규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지키는 사람들은요, 종이 있고 부유하고 즉 다시 얘기해서 바리새인들, 높은 지위자, 종교인들은 지킬 수가 있어요.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면 하인시키면 되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누구를 관한 법이냐면은 바로 주인은 바리새인, 자기들을 위한 법이었어요. 자, 12장을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12장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인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주인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고요. 사람들에게 목숨보다도 이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39개 조항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조항보다 또 만들고 해서 너희 판은 1kg지 우리 판은 5kg야. 너희는 두 글자 못 써지 우리는 한 글자도 못 써.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규례와 법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이 법이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요 여유가 있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인은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주인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살면서요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에 마음에 찔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찔림이 불편하지요. 설교 시간에 그 찔림이 불편해서 우리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늘 1년 만에 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0년 만에 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내가 오늘 지금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오늘 세례 요한이구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너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제 주인 행사했지? 아니야. 좀 전에 레위기에 있었던 것처럼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표는 누구예요? 율법의 예표, 안식일의 주인, 그리고 떡, 내가 떡이요.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가 거룩이에요. 본인이 거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예표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오늘 8절에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결론이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데 너가 왜 그러냐라고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오늘의 마지막은 마태복음 13장으로 좀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랑장. 사랑장이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천국장이 있어요.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이 있어요. 발음 제대로 해. 천국장. 천국에 관한 비유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자, 고전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지만 천국장이라고 해서 바로 자, 13장 보시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시대 때에 신약도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가 정말로 지금은 우리가 잘 교육의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잘 알고 있고 설명 들으면 비유라고 하지만은 이 당시의 비유는요. 굉장히 놀라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런 비유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밑에 있는 낮은 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또 논리적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자, 이 비유 13장을 여러분들 지금 읽으셔야 되는데 이 13장 뒷장을 보시면 겨자씨 누룩 비유도 있고 가시떨기 비유도 있고 좋은 씨, 밭 이 비유도 있고요. 세 가지 천국은 마치라고 해서 감추인 보화 같은 거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이라고 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13장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3장을 여러분들 읽을 때에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이라도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을 읽으시면은 이 13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 13장을 읽을 때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이해 해석이 어렵다. 해석을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13장은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구나. 그만큼 중요한 곳이구나. 그만큼 좋은 곳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3단 논법이라는 것을 당시 BC 380년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론이 뭐냐면은 대전제가 이런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리고 소전제는 뭐예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리고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예요. 자, 여러분 이거 3단 논법이 되게 좀 쉬워 보이죠?
지금은 우리가 대학교도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하면서 이 정도 논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당시 BC 380년경에 이 이야기는요, 굉장한 겁니다. 지금은 나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현대도 인간이다. 이현대는 죽는다. 이거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논리는요, 엄청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자,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께서는 11장, 12장, 13장까지 해서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무리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3장을 지금 드릴게요. 13장 11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13장 11절에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들 동그라미 치시고 그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중에서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인데 문맥상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1절이 지금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였고 그들에게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비유, 길가의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너희들 지금 천국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11절을 갑자기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 너희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구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들었으니까 구원 받았고 너는 못 들었으니까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하시면은 어디로 빠지냐 하면은 영지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잘못하면요. 자,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들에게 허락을 받았으나 그들에게 아니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들입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더 길게는 못하겠지만 여기서 구원으로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목요반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왔으니까는 지금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고 안 오시는 분들은 그들은 지금 항정 짓고 있고 저 밖에도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그들에게는 못 듣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구원이랑 연관을 지으면요. 영지주의로 빠져서 내가 지식으로 내가 이거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 없다 내가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문맥상 13장에 천국장이라고 했는데 이 천국장 가기 전에 천국장 그러네. 천국장 가기 전에 46절, 12장 46절부터 시작해서 50절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6절부터 5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2장 47에서 50절을 보시면 가족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와서 나서 예수가 지금 미쳤다라고 가족들이 지금 예수가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 병 치료하고 천국 얘기하고 바리새인들과 지금 싸우고 난리 났다. 예수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가족들이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막 다 찾아오는데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내 어머니인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 제자들, 무리들,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 가져와서 그 다음에 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서 오늘 13장 마지막 장에 또 한번 볼게요. 13장 마지막 절. 13장 53절에서 55절을 보시면은 13장 53절에서 56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향에서도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53장.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처음에는 가족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고향 사람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대연동에서 네 코치질하고 내가 네 지금 너 어느 집의 아들인 거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어릴 때부터 네가 뭐 했는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젖먹일 때부터 네가 봤는데 내가 너를 봤는데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지금 문맥상 뭘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너희들 가족들이든지 고향에 있는 사람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최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말할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무리들 그들 자 다시 한번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설명하신 비유를 설명을 계속 하시면서 12절부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니라. 이사의 예언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이게 누구의 예언이냐면 이사의 예언입니다. 마태는 이사의 예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보기도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길의 고침을 받았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양쪽으로 해서 뭘 이야기하나요?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너희들과 그들이에요. 너희들과 그들. 예수님께서는 12장 13절에 이어서 뭘 얘기하면 너는 지금 그들이냐 너희들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가족들에게도 지금 그들이라고 하고 고향 사람들에게도 그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설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해주고 있고 비유해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고 너는 듣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장 13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고 해서 그들에게만 비유로 깨닫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비유 해석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해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 깨달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듣기만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목요반에 오신 여러분 아무 깨달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요? 불신자들도 아니에요. 지금 불교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 모두가 10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서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11장부터 13장을 통으로 읽으면서 우리는 너희들은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시고 또 우리가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인지 또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인지 또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10년, 20년을 다녀도 내가 정말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구원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이 지금 없지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 시인은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야고보서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11장부터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율법주의처럼 살아가지 않았는지 한번 되새겨 봅시다. 오늘 청국장 마지막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너희들에게 존재를 너희들에게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모든 모교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